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여서 95개조에 달하는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내걸고 개혁의 기치를 둔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공인되고 난 이후에 서서히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면서 이제 교회는 중세 교회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약 1000년 동안 중세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전통을 다 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온갖 그런 우상의 그런 요소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로마 교회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그 모든 분야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에 이 로마 교회는 총체적인 그런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걷다가 함께 갑자기 소나기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소나기와 함께 내리치는 천둥 번개에 그 친구가 맞아서 즉사하게 돼요. 죽게 됩니다. 이 일에 큰 쇼크를 받아서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던 길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선행하고 종교의식들을 행하고, 또 그 마음속에 어떤 제약들이 생각만 나도 그는 바로 신분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루터가 너무 자주 고해 성사를 하러 와가지고 그 신부님이 죄를 좀 한꺼번에 모았다가 가져오라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루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선행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제가 생각만 나도 고해 성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과 절대 교권주의의 만행으로 이 베드로 성당 건축비를 위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루터가 이 95개조의 이 반박문을 내걸게 된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95개조의 그 항목을 하나하나 읽어보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조항이 다 이 면죄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핵심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교권보다도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아래에다가 밑에다가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는 참 얼토당토안한 그런 이유예요. 교회가 성경의 66권을 정경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성경은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사제들에게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또 읽고 싶어도 성경이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어떠한 그런 권위보다도 우위에 두었습니다. 교회가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성경되게 하시는 그 일도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바로 서쪽에 있는 사해 그 동굴, 쿰란 공동체가 살았던 그 동굴에서 발견된 것이 사해 사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사본이 마소라 사본인데 그 사본보다도 1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 사해 사본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본을 1000년의 간격이 있는 사본을 딱 비교를 해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 좀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실수와 같은 서기관들의 실수와 같은 그런 오류 외에는 성경의 오류, 그 두 성경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해서 말로 불러서 또 적어주고 또 불러준 것을 적었고 하는 그 성경이 어떻게 1000년을 넘어오면서 그렇게 같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66권으로 정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똑똑해서 사람이 권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으로 인정받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 그리고 오직 성경을 성경되게 한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다, 핵심적인 그런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선을 향할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종교개혁의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아무런 조건도 찾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은 그 구원이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한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행. 그런데 의인들 중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 중에서는 그들이 행했던 그 선행이 좀 차고 남아가지고 그 남아있는 선행이 있는데 그것들의 선행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면죄부를 팔게 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그 시작의 면죄부의 시작은 십자군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을 십자군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때에 그들의 그 구원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게 되게 되면은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 그 면죄부를 가지고 이게 십자군 운동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면죄부는 나중에 레오 10세, 교황 레오 10세 때에 참 오랫동안 100년을 걸쳐 지었던 그 바티칸 궁전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그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면죄부고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를 강하게 자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캐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바로 지옥 가지만은 일반적인 보통 그런 신자들이나 혹 선행이 좀 부족한 그런 신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 연옥이라는 곳에 그곳에 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선행을 쌓게 되게 되면 그곳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 자기의 부모나 조상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돈으로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면죄부를 사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자기 부모들이. 당시 이 면죄부를 파는 일을 총괄했던 테젤 신부는 그의 설교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드린 헌금의 동전이 면죄부 헌금통 속으로 짤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 것들을 이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잘나도 못 가고 착한 일을 해도 못 가고 부자도 못 가고 돈으로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어찌 이것을 깨닫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면죄부를 팔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개혁자들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장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이렇게 불러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에 그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게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동안 로마 캐톨릭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만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선행과 그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행한다든지 또 선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좀 경건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그 덕을 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은 빌라도 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심판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계단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 놓은 거예요. 옮겨가지고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 빌라도의 계단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계단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에 가게 되게 되면은 그 어김없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한 걸음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그 삶에 체험하기 위해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가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그가 문득 대학에서 그가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확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릎에 피가 나도록 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행위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은혜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선물과는 좀 달라요. 선물은 우리가 좀 내 자녀들이 뭘 좀 잘할 때 주죠.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가 어떤 행한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를 주시는 그 선물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지난 천년의 시간 동안 로마 캐톨릭은 우매한 사람들에게 행함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면서 속여왔던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위배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로.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대인이지만은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로마서 3장 28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있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틴 루트의 종교개혁에 이 세 가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외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제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르쳐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가르쳐버렸단 말입니다. 사람 중심의 종교로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로마 캐톨릭의 캐톨릭은 사제 중심으로, 이 성직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철저한 교권주의로 형성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사제들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됐었고, 무슨 문제만 있어도 사제들 앞에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제들을 더욱더 특별 의식을 갖게 했고, 이것은 그들을 아주 인간 이하로 그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교황 무엇을까지 주장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혹은 중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또한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런 주장입니다. 이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른 어떤 중재자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부도 교황도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그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너무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가까이 잘 알았던 사도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분명한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으로서의 중보자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이 될 때에 종교개혁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주는 사건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준 그런 사건, 그것이 종교개혁의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혁이란 말이 리포메이션이라는 그런 단어죠. 리포메이션. 이는 폼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폼을 본래의 폼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원래 기독교의 모습, 원래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 즉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입니까? 왜 신약의 교회의 모습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했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몸들로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몸된 주님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그 몸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만드시면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게 될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주님의 교회의 중심에 12제자, 12사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직접 들었고 배웠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 신약교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신약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혁하신 분이 저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복음서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조상들의 유전, 자기들의 전통이 더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것들이 더 위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종교적인 그런 특권을 가지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그들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온갖 계명의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삶에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유대교하고 캐톨릭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유대교의 종교의 의식들을 알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행했던 그 모습이 너무도 유대교와 닮았다는 것을 압니다. 유대교의 예배 형식과 천주교 예배 형식이 너무도 닮았다는 걸 알아요.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기독교로 개혁하신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기독교로 개혁하신 것을 그들이 다시 옛날의 유대교의 모습으로 돌려버린 것을 다시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기독교로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단순히 로마 캐톨릭의 그런 부정과 부패에 반기를 들고 그들부터 나와가지고 은한 개신교를 만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계획한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부정되고 부패한 것을 끊어내고 씻어내고 잘라내는 그러한 작업을 한 것이죠.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은 전 유럽으로 확대되면서 잔 칼빈에 의해서 그 종교개혁의 꽃을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의 결코 끝난 싸움이 아니라 계속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의 504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종교개혁이 어느 날 하루에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종교개혁은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오염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그 사실을 잘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 개혁을 멈추는 순간 그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즉 이방인으로 살 때의 그 삶이 옛사람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이 옛사람이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향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요, 목표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이는 이방인들은 그들 속에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생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 그 삶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새 사람의 인생이다. 반대로 말하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방탕함에 그냥 방임하여서 온갖 더러운 죄를
육체 욕심 따라 이렇게 짓게 되는데도 무감각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의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옛 사람은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옛 사람은 그냥 가만 놓아두게 되면은, 가만히 그대로 두게 되면은 옛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새 사람이 되어온 사람들도 가만 놔두게 되게 되면은 자꾸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쇠를 그냥 가만두게 되면은 녹이 슬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집을 한 며칠만 안 치우게 되면은 먼지가 차곡차곡 앉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돌도 그 물속에 있게 되면 그 이끼가 이렇게 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놓아두게 되게 되면은 그냥 거기에 우리 인간의 욕심들,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악한 생각들, 자꾸만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교만들, 이러한 것들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껍질이 점점 두툼해지고 두꺼워져서 마치 더러운 오물을 입고 있는 그런 옷처럼 드덕드덕 내 삶에 이런 오물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옛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져 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의 껍질들이 우리 삶에 더덕더덕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르는 그런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 그 물이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개혁된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 성도로 가는 사람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바다에 보리새우라는 놈이 있잖아요. 이 보리새우는 허물을 벗어야 계속 성장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보리새우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 허물 껍질이 약해가지고 부드러워가지고 그 허물을 쉽게 벗고 또 성장하고 쉽게 벗고 성장해 나가는데, 나중에 조금 크게 되게 되면 그 껍질이 딱딱해서 한번 허물을 벗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딱딱한 껍질의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바다새우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가 더 이상 개혁되지 않을 때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는데 내가 그 새 사람 입은 것을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썩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종교개혁 주간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이 지난 지금 이미 벌써부터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들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개혁교회가 개혁을 이미 멈추어 서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됐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정말 그 가장 큰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회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재물을,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재물을 실은 마차를 보면서 이제는 은과 금이 없어도 하는 그 성경 말씀은 필요가 없구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한 그 말이 있잖아요. 그때에 그 말을 들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말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살만해지고 교회가 유지할 만해졌기는 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도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성도들에게 돌려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돌려받아서 우리가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돌려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교회의 사역들을 다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을 받고 배웠잖아요. 목회자만이 교회의 사역의 그런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모든 교회에 있는 그 직분들을 말하게 될 때에 4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에 주신 그런 직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목사가 해야 될 그 직분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성도들을 하여금 온전케 해서 그 성도들을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성도가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주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함께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혁의 이 날에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존 켈빈의 말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개혁됐다고 한다면 개혁된 새 사람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개혁되어가는 새 사람을 입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